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혜 앞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에 그 끝부분에 와 있는 것이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큰 음녀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폭넓게 본다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돈, 명예, 권력.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대부분 쾌락, 명예, 권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재밌는 것 찾아 살잖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재밌는 것 뭐 없나 해가지고 심심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 이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재미를 쫓아 사는 것이거든요. 재밌는 일에는 그냥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고,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바로 이 큰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걸 마시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 그러니 이 진노, 이 음행의 포도주를요, 사실은 누구도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하면서 내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도록 날마다 죽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요, 오늘 살 수가 없고, 오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이 묵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것이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차가 뜨거운 물에 우러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차가 아주 진한 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러져 나와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비난받는 모습은 왜 나오느냐? 바로 묵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든 5가지 손가락, 그래서 듣고, 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서 계속 우려내가지고 이게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네?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러나고 나타나야죠.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러나 있으면 그 안에서 풍기는 드러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에 세상 사람들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졌더니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발개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매 맞고 그리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 밤에 지진 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지진이 나서 다 도망가는데 그걸 보고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하니까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그냥 전도지 나눠져가지고 되는 전도가 없습니다. 다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 4 서신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게 생활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이 음녀가 참 먹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큰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러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음녀가 10왕에게 10뿔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서 망합니다.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살을 먹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10왕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여러 개로 분리가 돼서 지금의 유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집니다. 천사가요, 자기 영광으로 환하여진 이유는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법궤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 빛은 자기 스스로 나오는 빛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나온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나온 빛이에요. 그러니 이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영광의 빛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땅에 탁 비춰지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2절 말씀에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 그 영광의 빛으로 바벨론 이 세상을 비춰보니까 뭐가 가득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비춰지면 먼저 누가 무너져요? 나 스스로가 말씀의 권세 앞에 무너집니다. 말씀의 권세에 무너지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진노의 대접을 부을 때 무너지면요, 그러면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추수하신 거랑 천사가 추수하는 거랑 나눠지잖아요. 어린 양의 추수를 받아야 될까요? 천사들이 하는 추수를 받아야 될까요? 어린 양이 추수하는 추수를 받아야 돼요. 우린 예수님이 추수해 주셔야죠. 천사가 추수하면 그 추수한 건 어디로 들어가요? 진노의 포도즙 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면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진다는 건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어제 무너졌다고요? 오늘 또 무너져야 돼요. 내일 또 내가 눈 떴으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앞에 또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큰 권세를 받은 이 천사가 세상을 환하게 비칠 때 그 더러운 게 다 드러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더럽다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더럽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이렇게 더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 큰 음녀가 나눠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홀짝홀짝 맛있다고 먹지만 그게 무슨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쓴 줄 모르고요,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고 다 마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세상이 다 음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뭘까요? 음행이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다 음행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다른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보험도 하나씩 다 들어놓고 그러면서 살 길 마련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진노의 포도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씀으로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4절 말씀에 하늘에서 다른 큰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이 땅에 속하였지만 어디를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서 졸리시면 눈을 바짝 뜨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몇 년 전에 썼어요? 2000년 전에 썼죠.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요.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말세고 우린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하루 만에 그냥 재앙이 다 쏟아진다고 그랬는데요. 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2040년이 되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이 참 추웠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시면 이 텍사스라는 동네, 미국의 텍사스는 미국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냥 가죽 잠바나 그냥 이렇게 긴팔 정도 입고 겨울을 나는 곳이 텍사스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파가 불었어요. 그래서 눈이 정신없이 와서 눈이 쌓이고요. 그것 때문에 발전소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사람이 뗄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벽난로 하나씩은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벽난로 있는 집은 겨우 자기 집 펜스 부셔가지고 그것 때우면서 살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 그냥 장난감, 애들 나무 장난감까지 태우면서 체온 유지하고 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날은 정해 있어도 가는 날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재앙이 확 와버리면. 그러니 이런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되어질 일들이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자. 베드로가 그런 말 한 이유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성령 받은 이후에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잠자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한다는 건 단순히 알코올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에 취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것에 다 몰두해가지고요. 하늘의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큰 음성이 납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게 뭐예요? 교회 문턱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문턱은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모양은 있지만 뭔 부인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려지지가 않죠. 거기서 떠나려는 거예요. 떠나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바벨론의 모습. 그래서 우리 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의 죄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동네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때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7, 8절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 성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고 그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다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그냥 보암직도 하고 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우리에게 그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진노의 포도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니라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가 이런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기쁜가요? 안 그러면 무서워요? 네? 무섭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 사치하고 치부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 이 바벨론이 사도 요한 때에는 로마 제국이고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유다를 멸망시킨 대제국이고 그 전에 올라가면 누가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루. 그 위쪽이 바벨, 탑산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올라가면은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이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자. 탑을 쌓자고 결단을 합니다.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홍수가 와도 잠기지 않을 탑.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보자 라는 모습이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누가 다 신이 돼서? 우리 인간 스스로 다 신이 돼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납둔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기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누굴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처녀딸 바벨론. 이 남쪽 유다 나라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교만이 행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망한 나라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지혜를 뺏어가니까 7년 동안 광인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서는 그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근데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 유다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금잔, 은잔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연회에 베풀면서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이제 아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부를 할까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 벨사살 왕님은, 황제님은 그렇습니다. 막 숭배를 하죠. 그랬더니 벽에 손에 글이 쭉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더니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었으면 그 쓰임받은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쓰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자기가 치부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51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51장.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미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51장, 예레미야서 51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손에 있는 금잔으로 전 세계를 다 취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해 나가라는 거예요. 도망해 나가라. 도망해 나가라. 근데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도망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력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천사가 손 붙잡고 끌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멱살 잡고요, 이 세상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그랬죠.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요.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전에 취해서 살던 데가 어떤 곳이에요?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속은 잡는 거잖아요. 형사가 범인을 잠복하고 있다가 확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볼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5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화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값진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그러니 이 바벨론이 패망한 모습,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가슴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분명히 나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치부했던 것들은요, 다 어떤 거예요? 사치하는 거. 부귀 영화와 사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바늘거리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부자면요, 부자일수록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세상을 향한 애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서 그 이건희 컬렉션들을 이제 경매로 내놓기 시작해요. 경매로 내놓는데 그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수장고에 들어있던 그림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서양 화가들 이름 듣잖아요. 모네니 뭐네니 하는 그런 이름의 화가들의 진품 그림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 회장의 그런 그 품격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다 그거 뭐 하려고 다 사는 거예요? 예? 세금 안 내려고 다 숨겨놓고 탈로 하려고. 예? 돈을 벌었으면 번만큼 정정당당하게 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사치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채우던 것들이 다 하나씩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거 상속세 내려고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놔라. 우리의 보물이 누구예요? 네?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꼭 붙잡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거기 같이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 딸도 못 알아보고 뭐 얘기하면 대답도 못하고 거의 그런 상태셨는데 신방 가가지고
꼭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은 꼭 기억하시더라. 예.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두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가지고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참 신기하게.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아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부활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이 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이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된 세마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그 집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은 옷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큰 성에서 맞춰 입은 세마포 옷, 자주옷, 붉은 옷,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금은 보석, 진주를 착 꾸민 옷을 입으면 거기서 주는 예복 입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 옷이 더 좋은데. 그러고서는 혼인잔치에 착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내가 꾸며온 이 옷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3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2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결코 다시라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이 18장이 좀 길어서 깁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희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멜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을 질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 비 됨이니라. 은을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을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이건 뭐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바벨론의 패망의 심판을 보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 누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육체가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성도는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잠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냥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먼 산 보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날마다 무너지는 자가 복됩니다. 말씀을 듣고 무너지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찔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싹둑싹둑 내 목을 자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